다음은 향사원 이수양 교수님의 개송 강연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개송의 정의와 개송의 종류, 그리고 원불교의 개송, 그리고 한 구절씩 개송을 풀이하고요. 그리고 개송이 저의 삶에 주는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송이란 가르침의 내용을 시문의 형식으로 압축한 노래를 말합니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시문으로 읽기도 하고 열반하면서 후래에 전할 내용을 전법 개송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개송은 이론상 개송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함축한 시이며 노래로 이론상의 진리를 유와 무, 구공과 부족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송의 종류를 보자면 조사나 고승 대덕들이 평생을 두고 터득한 깨달음을 요약 표현해서 후학들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 개송이 있고요. 또 열반에 이르러 생사에 관한 법문을 베푸는 것을 열반송, 깊은 수행으로 깨침을 얻어서 진리의 세계를 읊는 것을 오도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불교에는 큰 세 개의 개송이 있는데요. 모두 이 역대 대종사와 역대 종법사의 전법 개송이 공전으로 발표되어 왔습니다. 먼저 소태산 대종사는 1941년 1월에 오늘 살펴볼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이론상 개송을 전법 개송으로 내려주셨고요. 정산 종사는 1962년 1월 열반을 당해서 동원돌이 동기연계 동척사업의 삼동윤리를 내려주셨고, 대산 종사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는 하나의 세계 법문을 전법 개송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종사님은 이 개송을 내리시면서 부초품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론상 개송을 풀이를 할 텐데요. 먼저 단어 하나씩 살펴보고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현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즉 태어났다 죽고 감정이 올랐다 없어졌다 하는 생각, 또 없어졌다 보였다 하는 계속해서 사라지는 세계를 말하고요. 생멸하는 인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변화 자체를 말합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며 차별이 생겨나는 자리며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자리입니다. 이런 쌍서문에서는 무상, 없을무의 항상상, 변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는 영원 불변하는 본체의 세계입니다. 불변하는 자리, 불생불멸, 생멸 없는 도,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청정하고 고요한 자리를 말하며 이런 쌍서문에서는 유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극이란 어떠한 정도나 상태 따위가 극도로 이르러 더할 나위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공이란 모두 통비어 있음,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지, 우주만의 본원,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자리, 입정처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이란
넉넉팔조, 가출구의 넉넉팔조, 온전히 다 갖추어 있음, 유와 무를 다 갖추고 있는 경지, 천지만물 허공복배, 삼라망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유는 변하는 자리입니다. 온갖 변화를 일으켜 전개되는 이론의 측면을 말합니다. 즉 인과 보응의 진리로서 우주의 성주개공, 만물의 생로병사, 육도 사생의 진급 강급, 인생의 흥망성쇠, 기륭화복 등 변하는 자리며 이 자리는 육신, 우주 만물, 정신자리 모두를 칭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는 반대로 변하지 않은 자리며 불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변함없이 존속되는 진리의 본체적 측면으로서 불생불멸을 나타냅니다. 유상은 이론상의 진리를 불변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유상의 면으로 보면 영원불멸하고 불생불멸하여 무시무종에서 무시강법에 은연자재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구절, 돌고 돌아 지극하면입니다. 돌고 돌아는 유와 무가 둘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로서 유로 보면 무로 이렇고 무로 보면 저런 것으로 유와 무가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은연작용이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돌고 도는 인과의 이치가 바로 이론상 진리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 세상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또 그 없는 곳에서 인연을 만나 생겨나고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일어나고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있었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있었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극이란 순간순간 끊임없이 끊어짐이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잠시 그치거나 끊어짐이 없는 것, 찰나를 놓치지 않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어떤 세상이 되냐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부족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공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자리입니다. 마음속의 일체의 분별 사량이 다 끊어져 버린 텅 빈 마음이 되는 것이며 이론의 체성에 합한 마음이 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며 즉 청정자성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족이라는 말은 다 모두 갖추었다는 뜻인데 이 자리는 변하는 자리도 불변하는 자리도 모두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유다, 무다 하는 것이나 구공이다, 부족이다 하는 것은 말만 둘로 나누었지 실제로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유와 무가 끊임없이 변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는 것 같지만 부족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성품도 우주도 다 허공 안에 들어있는데 이는 다 마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을 직시하고 평상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 원리편 3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유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고를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낙을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며 빈천을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부귀를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빈천을 초래하나니 유에 처하여 무의 신경을 놓지 아니하고 무에 처하여 유의 신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능히 유무를 초월하여 보락과 화복을 임의로 수용하는 큰 도인이 되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 말을 한다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 말은 형상 있는 모든 것은 변하여 마침내 형상 없는 것이 되고 형상 없는 것은 다시 변화하여 형상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형상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이 서로 변하고 변하여 끊임없이 돌고 돌다 보며 유와 무가 구공이나 즉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마침내 둘 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공이다, 구공 역시 부족이다는 그러나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그 경지는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 있지 않고 다시 모든 것을 갖추어 천차만별 형형색색으로 무궁무진한 조화가 나타나 이 현실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송이 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물폭탄 세례를 받는 여름을 지나면서 폭염을 경험하고 다시 또 8월 중반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날씨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사시사철의 순환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돌고 돌듯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돌고 돌며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가 없고 다시 변화 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주만이 아니라 제 마음도 시시각각 여러 마음으로 변화하고 또 마음뿐만 아니라 사업, 건강, 인간관계에서도 온갖 변화를 경험합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강자약조로 돌고 돌며 변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 제 마음을 여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한 내 마음에 우주를 담고 있으며 진공묘의의 조화와 공적 영지의 강명을 따라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불교를 알지 못했다면 저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착심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어떤 실패도 용납하지 못하며 업에 끌려다니면서 감사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며칠 전 제가 글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쁨과 행복은 깊은 고통의 우물에 고여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행히 우리 모두는 두레박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상이라는 큰 두레박을 갖고 있죠. 유물을 초월하는 길, 제 마음을 찾아가는 길. 대종사님은 우리 공부가 참 쉽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딱 두 분하고 지금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회장님하고 교무님. 그래서 지금 멀리 시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발표지만 너그러이 봐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연마해서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